말씀입니다. 창세기 13장입니다. 창세기 13장 14절부터 18절까지를 보겠습니다. 창세기 13장 14절부터 18절까지를 보겠습니다. 창세기 13장 14절부터 18절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 길이 있습니다. 근데 그 길이 뭐냐? 인간의 근본 회복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른 길을 주신 것이 아니고 인간의 근본을 회복하는 길을 주셨어요. 여러분, 이 말씀이요, 정말 그렇다라고 마음에 진짜로 담겨지면은요, 그 사람에게요, 정말 이 하나님의 축복이 시작되고요, 그 사람 인생에요, 놀라운요, 이런 역사들이 시작됩니다. 사실은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자세히 얘기를 해보면은요, 정말 그 사람이요, 인간의 근본을 회복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길이구나. 이것이 나에게 가장 중요한 거구나. 내가 정말로 사는 길은 이 인간의 근본이 회복되는 것이다. 그 길을 하나님이 주셨구나. 내가 그걸 모르고 지금까지 살았고 지금도 사실은 그걸 모르고 그냥 살고 있구나. 여러분이요, 이거 정말로 이해하면은요, 그 사람 인생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자, 여러분이요, 인간은 어떤 존재입니까? 분명히 성경에 하나님의 형상 가진 존재라고 했습니다. 분명히 인간은요, 육신도 있지만요, 영혼을 가진 영적 존재입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요,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다. 그래서 무엇이 되었다? 생명이 되었다 그럽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있는 걸 보고 생물 그럽니다. 그죠? 생선도 죽은 거 말고 살아있는 거는 이거 생물이다 그럽니다. 막 움직여서 땅에 다니는 걸 동물이다 그럽니다. 그런데 사람 보고는 생물이다 동물이다 하지 않고 생명이 되었다. 살아서 움직이지만 영이 없는 걸 동물이라고 하는, 살아서 막 다니지만 물속에서 살고 있는 거를 생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또는 식물이라고 하거나. 다 물자는요, 물건할 때 물자입니다. 그런데 사람은요, 생물이다 동물이다 식물이지 않고 생명이 되었다. 영적인 존재예요. 그래서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과 함께 해야 돼요. 여러분, 왜 목사님 이 얘기를 계속합니까? 진짜로 여러분이 이거 이해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거 이해 안 하고 그냥 교회 다니는 거예요. 그냥 나는 집안이 기독교 집안이니까 그냥 교회 다닌다니까요.
그리고 또 내가 문제가 있으니까 그 문제 해결하면, 교회 가면 문제 해결된다니까 그냥 문제 해결하려고 교회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에 가는 거나 무당 찾아가나 뭐 저기 남녀 호랭객교 가서 비는 거나 아니면 뭐 산에 가서 산신한테 빌고 바다 가서 영왕신 보고 빌고 땅에 지신 보고 비는 거나 하나님 와서 막 빌고 기도하는 거나 똑같다니까요. 뭐 모르고요? 이거 모르고 다니면요. 여러분요, 하나님이 인간을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 주시는요, 힘을 얻으며 살아야 돼요. 이게 인간의 뭡니까? 근본입니다. 이 안에서 모든 게 나와야 돼요. 하나님 인간을 이렇게 만들었어요. 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축복, 이 힘 속에서 모든 뭐가 되도록 만들었어요? 삶이 되도록 만들었어요. 여기서 결혼하고, 여기서 자식을 낳고, 여기서 직장 생활하고, 여기서 사업하고, 여기서 모든 걸 해야 돼요. 이 근본 없이 이거 하려니까 어려운 거죠. 자, 여러분요, 진짜로 이거 이해해. 새신자가요, 정말로 맞다. 내가 누구 통해서 교회 가서, 교회 가자고 해서 교회 왔고, 누구 통해서 예수님 얘기 듣고 예수님 믿고 와서 말씀을 들어보니까, 내가 전혀 이걸 모르고 살았구나. 내가 전혀 이런 사실 모르고 지금까지 내 삶을 살아왔구나. 이제 이거 깨달으면 돼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믿는 게 특별한 게 아니고 정상이구나. 하나님 믿는 게 종교를 갖는 게 아니고 당연한 거구나.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주시는 힘 얻는 게 당연한 건데 내가 지금까지 그거 모르고 살았구나. 그럼 이제 그 사람이요, 제대로 깨달은 거예요. 교회 가면 돈 번대. 교회 가면 자식 잘 된대. 교회 가면 뭐 좋은 사람 만난대. 어떤 사람은 교회를요, 3년에 한 번씩 옮겨 다닌대. 왜 옮겨 다니는지 아세요? 무슨 열쇠 수리하는 집 사장이요. 그래서 큰 교회 가서 한 3년 하면 또 열쇠 다 울거먹고, 열쇠 다 달고 나면 또 딴 데 가서 또 한 3년 하고 또 열쇠 또 달고. 전혀 이 사실을 모르는 거. 교회도 이 얘기 안 해요. 우리 교회 나오면 막 복받아. 우리 목사님 뭐 어느 대학 나왔어. 우리 목사님 뭐, 그래서 뭐 주보에 보고요. 목사 명함에 보면은요, 뭐 어디 대학 나오고 뭐 박사학위가 뭐고 뭐 무슨 협회 회장이고 뭐 다 사람들 알지도 못하는 뭐 협회 회장 이런 거 쫙 써놓고요. 목사 사진 그려서 올려놓고요. 우리 교회 나오면 좋다고. 정확하게 합니다. 그게 맞습니까? 우리 절에 오면 복받아. 우리 스님 만나면은 복받아. 똑같은 얘기요. 여러분이요, 진짜요, 이 부분이요, 정말로 여러분 이해하고요, 이거 전달해 줘야 돼요. 자,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원래 인간을 이렇게 만들었어요. 요 축복을요, 완전히 잃어버린 거예요. 그게 바로 이거에게 속은 거예요. 전혀 눈에 안 보이게요, 이 사단이요, 뱀을 이용해가지고요, 인간을 공격한 거예요. 그래서 인간 마음에요, 뭐가 들게 했냐? 불신앙이 딱 들게 한 거예요. 그 결과로요, 하나님 떠나게 한 겁니다. 여러분이요, 이 눈이요, 여러분에게요, 실제적으로 열려져야 돼요. 지금도 사단은요, 계속 우리 속에요, 순간순간 뭘 넣냐? 불신앙을 넣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하나님 떠나게 하는 거예요. 결국은 뭐 놓치게 해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는 거, 이거요, 자꾸 놓치게 하는 거예요. 결국은 사단의 목적은요, 모든 걸 이용해가지고요, 여러분에게요, 요거 놓치게 하는 거예요. 사단은요, 좋은 걸 줘가지고요, 요거 놓치게 하는 거예요. 사단은요, 안 좋은 걸 줘가지고 이거 놓치게 하는 거예요. 사단은요, 육신의 축복을 많이 받는 것처럼 해서 이거 놓치게 하는 거예요. 또요, 반대로요, 육신적 어려움이 오니까요, 이거 놓치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사단은요, 요거만 놓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 축복 모르고 육신적으로 너무 잘 된다? 그거는 복 아니요. 그건 축복 아니요. 요 축복 누리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그게 복이 된다니까요. 이거 없이요, 너무요, 이 육신적인 축복을 너무 많이 받으면요, 하나님 안 믿어요. 제가 휴게소 가다가 책을 하나 잠깐 봤는데,
이병철 회장이, 삼성 회장이 죽기 직전에 한 달 전에 쓴 편지 그 내용을, 거기에 20몇 개 질문이 있어요. 그 20몇 개 질문을 자기가 친한 신부한테 편지로 보냈어요. 그 답을 달라고. 근데 그 내용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결국은 뭐냐? 인간의 근본 질문한 거예요. 자기가 돈이 그렇게 많고 좋은 가문에서 태어나서 최고의 기업을 이뤘지만 자기가 딱 암이 와가지고 죽기 직전에 오니까 그 돈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돈이 뭐 필요합니까? 그 병을 못 고치는데요. 그러니까 그때 질문한 거예요. 하나님 정말 계시냐? 진짜 인간이 영혼이 있냐? 인간의 죄가 뭐냐? 완전히요, 이 근본 질문한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인터넷 쳐서 보면은요, 20몇 가지 완전히 근본적인, 천국 지옥이 있냐? 죽으면 어떻게 되냐? 어떻게 하면 구원받냐? 왜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하냐? 마리아는 뭐 원죄가 없냐? 이래요. 근본적 질문을 다. 근데 그 질문에 답을 못 받고 죽었어요. 한 달 안에. 편지 쓰고 한 달 만에 죽었어요. 그 답을 못 받고. 여러분 보세요. 이거 모르고 이 육신 축복을 너무 많이 받으니까 필요 없어요. 왜냐? 나 돈 많은데. 내가 열심히 사니까 지금 먹고 살만한데? 내가 열심히 노력하니까 뭐 먹고 살만하고 뭐 집도 사고 차도 사고 뭐 생활할 만하고, 그러니까 이거 필요 없어요. 그게 저주입니다. 그래서 어느 날요, 뭐가 오는지 아세요? 어느 날요, 본인도 모르게요, 심각한 영적 문제가. 어느 날요, 자기 인생에요, 왜 이렇지 내가? 이런 영적 문제가 뭔지도 몰라요. 그래서 정신적으로 시달리고요, 육신의 문제 오고요, 그래서 후대 자녀 문제 오고. 여러분 저는요, 다른 건 몰라도요, 이거는요 확실히 봤어요.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요, 지금도 사단은요 이렇게 속이고 우리를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람들이요 계속 고통당하는 거예요. 계속 지금 사람들이요, 인생이요 계속 실패를 당해요. 창세기 3장에 보니까 이번 주 말씀, 땅도 저주를 받았어요. 여러분 누가 농사 짓는데요, 내 땅에다가 가시나무 씨를 뿌리고 엉겅퀴 나무 씨를 뿌리겠어요? 그런데 성경에요, 땅이 저주를 받아서 가시덤불이 나고 엉겅퀴가 난다고 했어요. 내가 하지 않았는데 문제, 어려움이 자꾸 오는 거예요. 그게 저주요. 지금 세상 사람 보세요. 누가 자식이 망하길 바래요? 누가 내 가문이 망하길 바래요? 누가 내가 어려움 당하길 바래요? 누가 저주 만나기를 당해요? 그런데요, 인생에 이런 게 오는 겁니다. 왜 옵니까? 이것 때문에. 왜 이 문제가 심각한 문제입니까? 이걸 잃어버린 거예요. 자, 여러분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 문제를요 완전히 박살내고 원래 주셨던 이 인간의 축복을 회복할 수 있는요 길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길. 하나님이요 처음부터 이 길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래서 그걸 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복된 소식, 복복자 소리음자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복된 소식이 뭐냐? 여기서 빠져나오는 길이 있다. 우리에게 가장 복된 소식이 뭐냐? 이 사단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길이 있다. 우리에게 가장 복된 소식이 뭐냐? 모든 죄와 저주에서 해방되는 길이 있다. 우리에게 가장 복된 소식이 뭐냐?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길이 있다. 여러분요, 맞다 싶으면 그 사람 인생 바뀝니다. 왜 맨날 예수 얘기합니까? 왜 맨날 복음 얘기합니까? 왜 맨날 목사님 그리스도 얘기합니까? 그 사람은 헤매고 있고 앞으로 더 헤맬 거예요. 아침에 밥 주니까 밥상 뒤집어 엎어. 왜 어제 저녁에도 밥 주고 오늘 아침에 또 밥 주냐고. 점심 주니까 또 뒤집어. 아침에 밥 주더니 점심 왜 또 밥 주냐고. 저녁 밥 주니까 또 뒤집어. 왜 또 밥 주냐고. 그 사람은 이제 한 달 안에 말라 죽겠죠. 그죠? 정상적인 사람은요, 밤에 밥 먹었는데, 어제 우리 이희자 어머니 전화 왔어요. 목사님, 시간 되냐고. 왜요? 게 삶았는데, 오시라고. 점심은 안 되고 제가 저녁에 꼭 갈게요. 저는 다른 데 못 가도 그 게 삶았다고 하면 꼭 가거든요. 가서 저녁에 먹었어요. 맛있게 먹었어요. 우리 윤희하고
예원이 그 인천에서 이렇게 왔잖아요. 어디 가냐. 그래서 우리 성모님 때 밥 먹으러 간다. 뭐 먹냐고. 개고기 먹으러 간다. 그랬더니 둘이 막, 그거 어떻게 먹냐고. 너무 불쌍하다고. 막. 애들이 개 이뻐하니까 너무 불쌍하다고. 그래서 니네 그러면은 니네 라면 사주고 할 테니까 먹지 말라고. 그래서 갔다가 한두 번 먹어보더니 제일 많이 먹었어요, 둘이. 개 갈비를요, 막 둘이 뜯고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한테 막 더 달라고 해가지고요, 막 갈비 뜯고 둘이 막 너무 맛있다고. 국물에다가 밥 말아 먹고 막 된장국보다 더 맛있다고 둘이요. 뭔 얘기하나, 지금. 여러분요, 그게 정상이요. 그렇죠. 그랬는데 제가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니까 또 배고픈 거 있죠. 그래서 제가 새벽기도 끝나면 무조건 운동 가거든요. 근데 어떤 때 밥 먹고 가요, 일부러. 왜냐, 배고파가지고. 그게 정상이요. 건강한 거요. 그게 정상이라니까요. 우리의 영은요, 인간은 영이 있다니까요. 영은요, 이 하나님의 복음, 이걸 들을 때만 힘난다니까요. 영이 밥을 먹습니까? 영이 다른 육신적인 게 필요합니까? 우리의 몸은 그게 필요하지만 우리의 영은요, 음식이 필요 없어요. 좋은 음악이 필요 없어요. 좋은 책이 필요 없다니까요. 좋은 영화 듣는 거 필요 없다니. 아무리 좋은 TV 프로그램 봐도 영은요, 살지 않아요. 아무리 유명한 박사하고 여러분이 1시간 동안 얘기를 들어도 여러분의 영은 안 산다니까요. TV 보면 여자분들 좋아하는 사람 나오잖아요. 아무리 얘기 들어도 그 사람 만나서 며칠 살아도요, 영은 안 산다니까요. 우리의 영은요, 복음을 들을 때만 살아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이걸 아는데 제가 어떻게 다른 얘기 합니까? 지금 사람이 영이 죽었는데, 저 사람이 영적으로 시달리는데, 제가 어떻게 맨날 육신 얘기하겠어요? 육신 얘기는 절에 가서도 들어도 돼요. 육신 얘기는 다른 책 얘기 듣고, 육신 얘기는 TV 보면 돼요. 저보다 훌륭한 사람, 얼마나 성공 많이 한 사람, 육신적인 성공하는 얘기 많이 합니까? 제가 그 얘기를 하려고 제가 목사 됐겠습니까?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다. 저들을 살리는 그리스도 복음을 얘기해야 된다. 이게 교회가 할 일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다른 얘기한다. 그거는요, 완전히 교회 아니요. 하나님이 볼 때는요. 여러분요, 이거 정말 깨달으면 돼요. 그래서요, 그리스도께서요, 십자가에서요,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요, 다 담당하시고 해결하셨어요. 이 그리스도가요, 부활하심으로요, 모든 사단의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셨어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믿을 때 뭘 얻어요? 구원받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의 뭐가 됐다? 자녀가 됐다고 하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 창세기 문제를, 여기서부터 시작된 불신자 상태 6가지를요 완전히 다 십자가에서 해결하시고, 그분이 그리스도요 하나님이라는 증거로 사단 권세, 지옥 권세를 이겼다는 증거로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을 영접할 때 우리는요, 이 문제에서 완전히 빠져나와서요,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훌륭해서 하나님 자녀가 된 게 아니면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을 영접했기 때문에. 우리 이희자 성도님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 됐냐?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을 영접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여러분요, 분명한 영적 사실을 알고 있어요. 하나님 자녀된 여러분에게 어떤 축복을 주셨냐? 최고의 축복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어떻게 하시죠?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함께 하냐? 성경에 분명히 눈에 안 보이는 영으로, 성령으로, 전혀 눈에 안 보이게 성령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성경 구절 하나만 해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영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렇다면 염려할 거 없죠. 걱정할 거 없죠.
그렇죠. 왜냐? 하나님의 성령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세 번째, 한 가지만. 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하는 이 축복받은 우리에게요, 하나님이요, 아주 중요한요, 배경을 하나 주셨어요. 그 배경이 뭡니까? 전혀 눈에 안 보이게 지금도 우리를 속이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요, 요 사단의 세력을요, 그리스도 이름으로 결박할 수 있는 권세를 주셨어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요, 이 사단의 세력은요, 결박을 받고 떠나갑니다. 이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성경에 보니까요, 하나님이요, 분명히 주의 천사를 보내사요, 구원받는 자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응답을 이 하나님 자녀에게 전달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배경입니다. 이걸 뭐라고 하죠? 하나님의 나라. 이 배경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부족하고 연약한 것 같아도요, 저와 여러분이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신분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이제 염려 걱정할 거 없어요. 왜냐? 창조주 하나님이 성령으로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요걸 다른 말로 뭐라고 하죠? 요게 바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데, 그 하나님이, 그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이 나와 함께하는데, 그 성삼위 하나님이 나의 왕이요, 나의 주인입니다. 이 고백을 여러분이요, 정말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요, 이 기도할, 오늘도 내가 가는 현장에, 우리 가정 가문에 눈에 안 보이는 사단의 세력은 결박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진짜 여러분이 이 축복 누리세요. 여러분 보세요. 이게 하나님 자녀에게 주신 축복이죠. 그런데 여러분요, 아시죠? 불신자는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사단, 마귀의 자녀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 아비 마귀. 그리고요, 불신자는요, 전혀 눈에 안 보이게요, 악령. 이게 뭐죠? 귀신입니다. 이 귀신, 악령의 인도를 계속받아요.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에 불신자가 자살하거나, 결정적인 순간에 사람을 막 살인하거나, 결정적인 순간에요, 막 무슨 사건을 일으키는 사람들이요, 전부 불신자입니다. 악령 귀신에게 잡힌 거예요. 순간적으로요. 그리고요, 그 사람이 결국은 어딥니까? 배경이 지옥이요. 그러니까 지옥 배경을 가지고 살다가 죽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하고, 하나님이 주의 천사를 보내서 응답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천국 배경을 누리다가 이 땅 떠나는 날 영원한 천국으로 가는 거예요. 완전히 다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제 마지막 결론. 아브라함이 이 축복을 받았는데 이 축복을 안 누린 거예요. 아브라함 속에 늘 뭐가 있었어요? 늘 이게 있었어요. 불신앙. 하나님의 말씀은 듣고 나왔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안 믿어. 그러면 뭐 흉년이 오고, 그러니까 또 애굽으로 내려가고, 그래서 거기서 막 죽을까봐 부인을 누이라고 속여가지고 또 망신당하고, 그리고 형 죽고 이러니까 계속 어려움이 오는 겁니다. 그 형이 죽고 나니까 조카 있잖아요. 그 조카 로 때리구나.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요, 불신앙을 할 때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굉장히요, 합리적으로 불신앙을 해요. 왜냐? 형 죽었으니까 조카 저거 데리고 가서 내가 키워준다. 아, 얼마나 삼촌이 멋있습니까? 남들 보기 맞잖아요. 근데 아브라함 마음속에 뭐가 있었어요? 요게 있었어요. 뭐예요? 분명히 내 자녀를 주고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라는데 자기가 자식을 못 낳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마음속에 말은 조카 데리고 가는 것 같지만 사실은 뭐가 있어요? 불신앙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자식을 준다는 거 그거 안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마음속에 뭐가 있어요? 불신앙. 결국은 그래서 조카 롯 때문에요, 계속 싸우잖아요. 여러분요, 보세요. 또 어떤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요, 제가요, 이게 있더라. 상처. 그래서 말하는 거 보면요, 속에 상처의 가시가 딱 있어요. 언중유골이라고 하죠.
말 속에 뼈가 있다고. 그러니까 잘 얘기하다가 어떤 사람 얘기만 하면요, 막 사람 뭐 뼈가 확 튀어나오는 거 있죠. 멀쩡히 있다가 누구 얘기만 하면 뼈가 확 튀어나와요. 특히 좀 죄송한데 여자분들이 좀 남자에 대한 뼈가 많더라고. 한이 많다고. 어떤 남자들대로. 자식 얘기할 때 멀쩡하다가요, 뭐 남편 얘기하면 뼈가 확 튀어나오더라고. 있구나. 여러분요, 진짜요, 완전히요, 여러분 그리스도로 올해는요 다 끝내버려야 돼요. 진짜로. 여러분 아브라함이요 오늘 그래서 뭐 했죠? 이거 한 거예요. 정말 결단 내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성경 안 읽었는데 1절부터 13절에 보면은요 나오죠. 롯을 떠나보내요. 근데 롯을 어떻게 떠나보내죠? 한마디로 완전히 다 양보해버려요.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 네가 좋은데 다 선택해라. 나는 그냥 헤어진 게 아니라니까요. 재산 분할해가지고 헤어진 게 아니라니까요. 50대 50 한 게 아니라니까요. 뭐 몇 대 몇 한 게 아니라니까요. 완전히 네 좋은 거 다 가져가. 그랬더니 13절 보니까 13장에서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다. 그러니까 롯은요 좋다 하고 육신적 선택만 한 거예요. 영적인 건 전혀 모르고. 아브라함이요 완전히 결단 내린 거예요. 진짜로 양보한 거예요. 양보한 게 아닙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요 이 사실이 믿어진 거예요. 정말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한다.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 나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라는 세계 복음화에 이 전 세계를 살리는 세계 복음화의 언약을 주셨다. 이걸 확실히 아브라함이 붙잡고요 결단 내린 거예요. 여러분요 진짜 2016년도는요 그리스도께서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셨다.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그 그리스도는 나의 왕 나의 주인입니다. 그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성령 충만의 힘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이거 외에는요 싹 다 여러분이 양보하세요. 여러분 마음속에 상처, 여러분 마음속에 합리적으로 가지고 있는 불신앙, 누구에 대한 상처, 이거 싹 다 양보. 그래서 간혹 새신자들이 좀 빨리 되는 게 있어요. 왜냐? 교회에 대한 뭐 상처가 적어요. 누구에 대한 상처가 적어요. 과거를 잘 몰라요. 그러니까 말씀 나오면 그대로 믿고 실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응답받아요. 근데 오래된 신자들은요, 너무 누구에 대한 상처, 누가 옛날에 뭐 했던 거, 우리 교회 뭐 어려웠던 거, 그 상처가요,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그냥 그거 붙잡고 있는 거예요, 속에는요. 그래서 여러분요, 이제 요거 하세요. 단을 쌓았다. 단을 쌓았다가, 근데 여러분 단을 쌓는 게 그냥 돌 하나 놓은 거하고 단을 쌓는 건 다르잖아요. 저는 여기서 오늘 새벽에 아침에 이 말씀 읽고 묵상해서 뭘 붙잡았냐? 말씀. 여러분이 그래서 조금만 이 하나님의 이렇게 말씀, 특별히요 강단 말씀, 요 말씀 가지고요 여러분 좀 집중하는 시간을 한번 계속 가져봐요. 이게 기도보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침에 녹취록을 읽고 저 뒤에 녹취록 가져가서 집에서 읽고요. 이게요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이요 이 말씀에 집중할 때 눈에 안 보이는요 내 속에 치유가 일어나요. 진짜 여러분이 요거 꼭 시작하세요. 그러면 네 번째 뭐가 되어지냐? 기도가 되어져요. 여러분요 요 1번 2번이 안 된데 하는 기도 싹 다 거의 다요 내 육신적 기도, 의식주 수준의 기도, 아니면 내 상처에 묶인 기도요. 복잡한 거 생각하지 마시고 그리스도께서 모든 문제 해결하셨고 그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한다. 딱 끝내시고요. 여러분이요 이번 주 중에 주신 강단 말씀, 이제 녹취록이 월요일 화요일이면 나와요. 딱 뽑았어요. 여러분 한번 집중해서 다시 읽고 정리해보세요. 우리 이희자 성도인 같은 경우는 막 말씀 적고 막 이런 거 시간 안 되고 바쁘니까 아침에 이 식당에 1시간 일찍 가세요. 평소보다. 그래서 우리 CD 있죠? 그러니까 거기 있잖아. 그럼 CD 딱 넣어놓고요. 찬송 한두 개 부르고 그 말씀 1시간 딱 들으세요. 무조건 같은 말인데 매일 들어보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그냥 기도하고 그리고 시작해요. 그거만 해도요. 굉장한 역사입니다. 이 말씀에 여러분이 집중하는 시간.
그러면서 여러분이 이제 진짜 기도가 되어집니다. 이게 갈보리, 감남산, 마가다락. 정말 여러분이요, 올해는 하나님의 주신 진짜 축복이 회복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이 이거 하고 있을 때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모든 분들을, 여러분이 이거 하면 우리에게 오는 응답이 뭐죠? 그게 다락방, 팀사역, 미션홈, 전문교회, 지교회, 성경에 있었던 전도운동의 응답이 여러분에게 회복돼요. 정말 2016년도에는요, 하나님이 주신 참된 응답이 시작되는 해가 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이 늘 불신앙 속에 있고 늘 육신적인 거 가지고 살다가 어려움을 만나고 문제를 만났을 때 하나님 앞에 복음을 붙잡고 결단하고 단을 쌓고 기도의 축복, 영적 축복을 회복했던 것처럼 2016년도가 우리에게 그런 축복의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나와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한 명 한 명에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응답 축복이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주신 길, 이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그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의 이 능력을 얻어 이제 땅끝까지 증인되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 서산새생명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